이 세대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이혜경 사모를 만나러 왔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길을 가는 전도책을 만들어 복음을 전하러 거리로 나가는 그녀의 전도 이야기. 성경 말씀에 근거한 복음 전파와 상담 사역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게 하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이혜경 사모가 전하는 사랑과 구원의 길, 지금 들어봅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제 마음 밑바닥에 전도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남산공원에 가서 신나게 사형리 전도법으로 전도하면 5, 6명씩 결신자가 나왔던 일이었지요. 남편이 한국신학교에 초빙교수로 초대되어 오게 될 때 저는 마음으로 흥분되었습니다. 드디어 내 나라 말로 신나게 전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준비기도 드렸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거의 매일 고속터미널에 나가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집에서 가장 가깝고 전도하기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사형리로 전도하다 보니 옛날 같은 느낌이 없었고 왠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눈에 확 다가왔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맞다, 바로 이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도법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기도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림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문장 또한 생각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에 걸쳐 완성을 하고 보니 성경 말씀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전도 현장에서 잘 쓰이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잘 설명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다음 구속사역은 거부가 없습니다. 몇 년 전 사모 아카데미에서 사모님들 전도 훈련할 때의 일입니다. 사랑과 구원의 길 전도법을 사용하여 전도 훈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 또 하나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시고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밤과 낮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각종 짐승과 열매 맺는 과일과 채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마지막 날엔 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기, 포도, 바나나, 파인애플 맛과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장미꽃, 백합, 글라디오라스 아름다운 꽃들은 신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나는 학, 두루미, 백조,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아름다운 물고기들, 그리고 들에는 각종의 멋있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모든 짐승들과 인간, 그리고 매미, 개구리, 잠자리 등등 모두가 암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번식하기 위해 짝짓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동일한 구조로 짝짓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새도 짐승도 인간도 보면 두 눈은 이마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는 눈과 눈 사이 가운데 아래에 있어 숨을 쉽니다. 그리고 코 밑에 입이 있습니다. 양쪽 귀가 있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소화시켜 밑으로 나옵니다. 동일한 구조라는 것이지요. 즉 한 창조자의 한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은 불멸의 영이신데 우리 인간에게도 불멸의 영을 넣어주셨고 하나님은 예술가이시며 지혜자시며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에게도 그러한 속성을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합니다. 제가 먼저 전문을 읽어드리면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다 읽은 후에 숙제를 내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각자가 5사람에게 읽어주라는 숙제였습니다. 대상은 남편 목사님도 좋고 권사님 그리고 안 믿는 분도 좋고 그 전에 반드시 자신이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사모의 정체성에 대해 강의를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모여서 각자 전도 결과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오신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을 내어 남편 목사님께 자기가 숙제를 받았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지 않겠느냐고 부탁을 했답니다. 남편이 허락을 해서 남편 목사님께 전도법을 그대로 읽어드렸답니다. 다 듣고 나신 목사님께서 내용이 너무나 좋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이번 수요일 모임이 있어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인도할 시간이 없었는데 당신이 내 대신 나에게 한 그대로 교인들에게 읽어주라고 하셨답니다. 사모님은 너무나 기쁘고 흥분이 되어 읽고 또 읽고 연습을 많이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셨답니다. 이 사모님께서 흥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남편은 교인들에게 무언가 가르치는 것을 한 번도 허락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수요일 밤이 돌아와서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는데 교인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처음으로 강단에 섰으니 교인들도 얼마나 긴장이 되었었겠습니까? 사모님께서 전도법을 천천히 읽어드리니 교인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경청하였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너무나 좋았다고 하셨답니다. 그 밤 기도 시간에 전에 보지 못하던 숫자가 남아서 기도드렸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몇 주 훈련하는 동안 그 사모님께서 그 먼 길 오시면서 매번 맛있는 먹거리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전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사모님을 많이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시골에 사시는 사모님이셨는데 어느 날 사모님께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사모 세미나에 다녀오겠다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당신 허구한 날 세미나에 다녀와도 변화되는 건 못 봤다 하시면서 가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나 그 사모님은 잠시라도 그곳을 빠져나와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가시겠다고 우겨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10시 세미나에 맞춰 오려면 새벽에 자기 집에서 떠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을버스를 40분 타고
기차를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날 사모의 정체성 강의와 전도법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께서 이 강의를 들으신 후 영적으로 변화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전과 확연히 달라지셨고 숙제도 열심히 하셨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기차역까지 차로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참석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모라 할지라도 믿음에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종류가 다른 엄청난 스트레스를 사모님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모님들이 전도를 하시면 목사님들이 힘이 나지요. 교인들도 존경하며 따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시험이 떠나갑니다. 모두가 전도 잘하기 위해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얼마 후에 들은 소식인데 그 목사님 네 분께서 시골 교회를 떠나 도시에 있는 좋은 목회지로 옮기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분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 딸이 늘 삐딱하고 교회 예배 시간에도 늦게 왔다. 축도 끝나기 전에 일어나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 보기에 민망하고 그 딸로 인해 가정 안에 늘 먹구름이 끼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모님께서 세미나에서 받은 숙제를 딸에게 한번 읽어주려고 들어보지 않겠느냐고 부탁을 했더니 듣겠다고 하였답니다. 사모님께서 잔뜩 긴장을 하고 정성껏 읽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다 듣고 난 후 딸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 딸이 예배 시간 30분 전에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예배 준비를 하였고 예배 끝난 후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가정에 먹구름이 거쳤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할렐루야.